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저는 지금 50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가를 오늘 이번 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 즐거운 그 대상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즐거워했던 것은 가만히 보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또 즐거운 여행 다니고 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일들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안 믿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굉장한 즐거움을, 굉장한 기쁨을 누렸던 것을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사랑교회에서 정말 복음에 미쳤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슬며시 다가가서 어디 몇 번 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을 걸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택시를 타면 또 몇 분 걸려서 제가 집에 도착하는지 아니까 오늘 아저씨 모자가 참 멋지시네요. 이렇게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그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무엇을 해서 이런 즐거움과 기쁨을 내가 맛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었지. 그런데 내가 어느새인가 이것이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그때만큼 제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고 있는 저의 과거형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바울은 현재적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으면서 현재적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와 같이 현재적으로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우리는 과연 복음으로 인하여서 현재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가?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웠던 경험을 내가 했던 적이 있는가? 또 현재적으로 그것이 유지되고 있는가?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뒤돌아보고 현재적으로 복음으로 인한 그런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하면서 기록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 중에서 내가 존경하고 믿는 목회자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승리이다, 복음의 진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2절 말씀과 같이 1절부터 11절까지는 저번 주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12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와 같이 복음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승리를 이루었다, 오히려 진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바울은요, 지금 자신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와 같은 정말 어려운 일을 보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당한 일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그게 내가 당한 일이라는 한 단어로 함축적으로 말하고 말 그런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나는 정말 로마 감옥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은 자신이 이와 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 진전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좀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진전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원래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에서 여러분, 로마가 여러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길을 닦았기 때문이에요. 탱크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전쟁, 그런 어떤 무기들이 지나가기 전에 길을 다 닦아놓고, 그리고 탱크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서 그 나라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다 승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 진전이란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탱크가 지나가기 전에 먼저 길을 닦아 놓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복음이
이와 같이 진전되기 위해서 길을 닦는 역할을 자기가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개척되고 복음이 승리하는데, 그리고 복음이 쭉쭉 뻗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자기의 일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와 같이 복음이 패배라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나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승리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이 진보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 감옥에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갇혔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힘들고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는데 왜 나를 감옥에다 가뒀을까? 그런 원망 불평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 모든 지금까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떠났던 사건이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세계 대전, 1, 2차 대전. 그때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많이 떠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야. 원망 불평하면서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나? 그런 가운데서 도리어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였다 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와 같이 지금 위로하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에 대한 확증. 그게 어디 나왔느냐? 여러분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여러분 무슨 사랑입니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알아야지 여러분 확신할 거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사신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그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그 사랑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확신하시면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 공부하는 것, 그리고 대학 가는 것, 여러분 어렵지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이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해.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나의 취업과 인생이 두렵지만 나는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아. 이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내가 가난하여서 정말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내가 덕이 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돈이 없어도 그때는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예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나는 이만큼 살아올 수 있었고 내가 물질이 부족하여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운 물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이때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치병에 걸려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평안해. 얼마 전에 저는 저희 남편에게 정병 집사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우울증이 아주 심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한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저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희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때 죽고 싶을 만큼 그랬지만 예수님을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라고 남편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든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주님의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죽음이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확신만 분명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알려졌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기 나타났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알려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그 자신의 매임이 알려졌다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울이 투옥된 이유가 개인적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삶과 전도를 통해서 주위 사람에게 어떻게 됐느냐? 감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예? 복음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시위대 안과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게 다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로마 군병들과 황제의 친척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로마의 핵심부예요. 지도층. 로마의 핵심부와 지도층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와 같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지금 바울이 살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여러분들이 깨닫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께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로마 감옥에 바울을 갇히게 하시고 그 시위대 안에 군병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 친척과 그 황제들의 친척과 중요 인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승인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역할을 바울이 그렇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겠지만 분명한 건 그와 같이 로마의 친척들의 핵심부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렇게 중요하게 쓰임받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바울이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데에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여러분 쓰임받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바울이 어땠어요? 그냥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소극적인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거죠. 작게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시죠? 만날 때 어떻게 하세요? 인사하죠. 옆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밝게 인사하세요. 밝게 인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내가 크리스천임을 밝히고, 또한 학생들은 내가 또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서, 여러분 밝히면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자연히 행동거지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거를 밝히기 싫어서 기도를 눈뜨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인 거를 감추려고 막 로댕의 모습으로 막 자기가 막 이러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식사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를 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오늘 팔 걷어 붙이고 띠를 메고 나가죠. 나가기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나가긴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와 같이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그리고 여러분 친구에게도, 여러 가지로 진로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입을 벌리셔야 돼요. 입을 벌려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은 그렇구나 라고 알기만 하고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를 알린다 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 하는 것, 그것도 전도이지만,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변증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5분 제시를 통해서 외우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년간 제가 교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로 제가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원래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복음의 핵심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돼요. 뭐까지? 부활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셨어. 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렀나니. 로마서 5장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우리가 둘째 아담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둘째 아담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여러분 뭐예요? 중생이에요.
언제 말했나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최 권사님 제가 이번 주에 갔었는데, 제가 설교를 쓰고 나서 갔었는데 그 친구분이, 부산에 사는 친구분하고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때에 맞게 전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제사 지낸다고 음식을 갖다 놓고 사놨다는 거예요. 제사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러면서 드리지 말라고. 응? 그 조상님이 와가지고 먹고 가야 되는데 굶겨서 보내면 되나?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조상이 오냐? 귀신이 와가지고 먹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그런 거 필요 없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 믿어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정말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시지만 참 담대하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나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작년 성도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면 뭔지 알아요. 우리 고경주 집사님 전도해가지고 그 기뻤던 것을 맛보신 적 있으시죠? 예.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이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 그게 우리가 사실 적극적으로 그와 같이 전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전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누구죠? 제가 보라고 했던 유튜브에 그 남자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누구죠? 생각나시는 분. 한 분도 안 보셨어요? 찾아서? 생각이 안 나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분이 빨리 적어 놓으신 분 있으시면 불러주세요. 그건 안 적으셨나 보네요. 있어요. 그분 제가 3천억 자산가 100억의 기부를 했던 청년 30대 사업가. 좀 그러면은 인터넷에 좀 찾아가지고 그거 하시던지. 어쨌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단톡방에. 근데 그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분이, 저는 이제 지난번에 짧게 소개하고 넘겼는데요.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지 못했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몸부림치면서 살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하나 하는 게 웰컴 투 20이라는 라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웰컴 투 20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청년들이 자신의 재정 관리라든지 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헤매이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웰컴 투 20이라는 것을 열어서 그 친구들을 초대해서 쭉 설명을 한대요. 쭉 재정 관리며 또 앞으로의 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쭉 설명을 하고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친구들아, 지금 앞으로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계신단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을 인생을 계획하시고 또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단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에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너희들을 구원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단다. 라고 그 자기가 하는 웰컴 투 20에서 복음을 날마다 전한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안 믿을 것 같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울고불고 난리하면서 영적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놀랍게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바울이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또한 자기의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것.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과 정말 힘든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그 상황이 어려움이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것.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물된동산 교회가 그 복음으로 인한 열정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향한 열정.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할 자격도 없어요. 제 자신을 보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정말 많이 식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향한 열정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확신이 여러분 커진다면 그 열정은 여러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정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